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렙돈 2닙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같이 읽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나름 자신의 필살기들을 가지고 고약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던 유대인에게 아주 예민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이었죠.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은 마치 일제강점기 때에 공개적으로 신문당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 내지 말라고 하면 독립군으로 몰아 반체제 인사로 정치범이 되는 것이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삼아 예수를 그가 가르치는 율법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사이비 랍비로 몰아서 종교법정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공세적으로 입장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어째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한번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왜곡되고 아주 편협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 자체가 메시아를 지칭하는 관용구인데 유대인들에게 그 의미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정치적인 영웅으로 정복하는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믿음, 기대였죠.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 줄 인간 통치자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얼마나 자신들의 민족만이 우월하다는 왜곡된 선민 사상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그런 다윗의 자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도전을 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며 군림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고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는 자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행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다윗 자신도 이미 메시아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42절에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서 앞에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이름이 있죠. 그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주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인데요, 이것은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자신의 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후손을 자신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다윗이 가리키는 그 후손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로 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다윗의 주, 곧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학자들은 자신들만의 시각에 갇혀서 메시아를 알아볼 수도 없었고,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르는 근본도 없는 랍비, 예수님을 그런 랍비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로 도무지 인정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돌아본다면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혹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경험하고 배운 하나님의 모습만이 전부인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참된 알을 때로는 극히 제한하고, 때로는 내가 믿고 이해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조금만 다르면 배척하고 거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해를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이 아는 삼위 하나님만이 전부인 것처럼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바른 암과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고발하십니다. 그들의 심각한 교만과 그리고 위선과 탐욕으로 가득한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통렬히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결코 닮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직무를 행할 때나 입는 흰 긴 옷을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평상시에 시장과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입고 다녔습니다. 우리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대 사회에서는 옷이 사람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수단이었죠. 그렇게 그들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권위 있는 인물로 인식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고, 이런 허영심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회당과 잔치의 상석을 좋아했죠. 회당의 상석은 두루마리 성경이 놓여진 자리로 회중을 마주 대하는 자리였습니다. 잔치의 윗자리는 주인과 가장 가까워서 음식을 먹을 때 특별 대우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율법학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것을 결코 견딜 수 없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일반인들과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위선, 그런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것이 위선인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목적과
그 기도를 드리는 동기가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종교 생활했는데 그 결과는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의 마음을 쓰면서 하는 그 모든 종교 행위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오히려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경건의 모습, 그들이 추구하는 거룩과 예수님의 거룩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거룩이 뭐겠습니까? 자꾸 남에게 나를 어떻게 보일까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남의 시선에 끌리도록 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하는 인상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참된 경건의 모습은 그 사람이 거룩하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딱 그랬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는지를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은 저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까지 비난을 받죠. 정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괜히 반항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괜히 튀어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거룩한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분의 삶을 가까이서 관찰해 보면 진짜 거룩한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늘 두며 사셨던 겁니다. 이게 진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남에 대한 관심사,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면 갈수록 사실은 우리는 더욱 거룩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곧 관계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점점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보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향한 시선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향해 돌려지느냐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100%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시선이 점점점 이웃에게 돌려질 때 내 옆에 두신 그 이웃의 필요와 그것이 나의 관심이 되고, 그래서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무르익어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거룩이죠. 그래서 참된 거룩의 기초는 언제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느냐 하는 나의 모습에 초점이 맞추어질 때는 이미 거룩한 모습을 상실한 것이죠. 진짜 거룩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진짜 거룩한 사람은 자기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겸손하고 똑같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겸손하다, 이것만큼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남에게 어떻게 거룩하게 보이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을 도울 수 있느냐, 보탬이 되느냐, 그 이웃을 어떻게 위로해 주느냐, 격려해 주느냐, 여기에 참된 거룩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심지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도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할 수 있는 그 행위가 가능한 사람들이었음을 예수님은 날카롭게 고발하지요. 위선의 끝판왕을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경건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경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그야말로 의식을 위한 의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모든 경건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우상 숭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위선의 가면을 쓴 경건의 모양,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 행위였죠. 우린 참으로 많은 기도에 또한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산만큼 때로는 힘겹고 자신 없어하는 경건의 모습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기도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의식하게 되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심지어 조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신앙심이 깊구나. 아, 저분은 기도 생활을 참 많이 하는구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고서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지도 않아도 우리는 많은 것을 판단해 버립니다. 그만큼 기도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나 자신에게 속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기도 소리를 듣잖아요. 거기에 감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내가 이런 기도를 다 할 수 있다니 자신 스스로에게도 얼마나 속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회자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와 초점과 시선이 모이는 장소에서만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만약 개인적으로 골방에 나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건 참된 경건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공적 기도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인 장소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만 기도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은 근본적으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매력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아름다운 언어들로 말잔치를 벌일 수도 있고요, 일상적이고 진실한 자신의 감정을 다 접어두고 기도를 위해 따로 만들어낸 감정을 잡기도 하고 거룩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애쓰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도 결국 익사하고 말았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아, 그게 너였니? 처음 듣는 목소리여서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산상수훈에서는 주님이 가르치셨죠.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의지적으로 끊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는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이죠. 오늘 이 아침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각자 자기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이 새벽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늘 수요일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참 믿음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경고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눈뜨게 하시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가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해를 벗어나 신앙 고백에 따른 삶의 일치로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전국에서 또 새벽마다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삶의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실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들의 복구와 회복이 또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국민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실제적인 도움이 잘 이루어지고 산불로 인해 파괴되어 신음하는 이 환경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